오늘 보니까 이 본문을 갖고 한 15주 설교한 것 같아요. 15주면은 3개월을 하고 4개월째 설교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한 본문 갖고 3개월, 4개월씩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나 예수님 사랑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앞 설교에서 하나님 사랑에 관해 잠깐 나누었어요. 앞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의 요점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사도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측면과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그분의 인격으로 나타나셨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사역으로 나타나셨죠. 그분의 인격이라 함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에 대한 열쇠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문장을 주목해 보셔요. 아는 것,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신인데 이 단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교제를 갖는다 또는 계속해서 사귄다 하는 의미죠. 따라서 헬라어 기노스코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딸랑 한 번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계속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기노스코신, 곧 아는 것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바 된 아들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출생한 아들이에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분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또한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논리적 순서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되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참 사람이 되십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나 이보다 더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진술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데 있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좋은 교보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말씀하시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다음 말에 있어요. 사도는 이것을 네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들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의 찐 사랑이 무엇인지 올곧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너비, 이것은 물체의 가로 방향의 길이를 뜻하는 단어죠. 가령 강물의 폭이라든가 또는 길의 폭이라든가 혹은 도로의 폭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참 넓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의 폭이 엄청 넓다 하는 이 사실을 전달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원은 오직 우리 민족만 받는 거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열방을 향해 열린 구원이다. 그런 뜻이죠. 하여 예수님의 사랑은 한 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수납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당신의 구원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구절에 진술된 영원한 사랑을 주목해 보셔요. 여기서 영원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영원한 사랑이었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뜻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그분의 생각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미 존재했고 선택받았으며 사랑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4장 14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나타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반영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관찰해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창세 전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때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답은 영원 전부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원 전에 우리를 보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길이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했으며 또한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정답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 불리는 현재에 태어나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 적용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깁니다. 아주 깁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끊기지 않는 영원한 선입니다. 세상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끊기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지속됩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가 있어요. 여기서 사랑의 높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며 최종적인 사랑의 목표를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도달하는 궁극적인 사랑의 종착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옆으로 우리를 들어올려 예수님 옆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지향하는 그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우리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과 새 신분을 주기 위해 또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랑의 대장정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소원은요, 바로 당신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고 또한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한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란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애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행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그 행복을 공유하며 즐거워하기를 몹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깊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그랬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고 나아가 자신을 낮추셨으며 인간의 몸이 되셨고 인간처럼 사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 고난도 당하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증오도 받으셨으며 채찍도 당하셨고 또한 고통 속에서 나무에 못 박히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까지 당하시기도 하셨죠. 또한 그는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고 또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매장되셨죠. 하나님 아들께서 왜 이 모든 고난들을 스스로 택하여 자처하셔야만 했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셨고 낮아지셨고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무리는 사도의 기도를 의역해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